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유건우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한창 여름 시즌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바쁘게 또 휴가도 보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방질 목사님 계시잖아요. 방질 목사님. 저희 교회도 많이 오시고 100세가 넘도록 사시면서 정말 중국 선교사님으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방질 목사님 이렇게 가족만 모여도요, 오늘 팀 너무 많이 모였는데 정말 여기 꽉 찰 거예요. 방질 목사님 가족만 모여도.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또 학계, 정치, 경제, 사회, 문학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번 산상성회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방질 목사님한테 이제 배우셨잖아요. 방질 목사님이 대학을 숭실대를 나오셨는데, 숭실대학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숙사에 있는데, 옛날에는 기숙사가 지금처럼 현대식으로 지어 있지 않고 한지가 있잖아요. 한지. 이제 한지에 구멍이 이게 뚫립니다. 뭐 이제 결혼하면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첫날 밤 막 볼라 그러는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방질 목사님이 그 구멍을 따라 햇빛이 한 줄기 빛으로 쫙 비쳐오는 거예요. 빛이 쫙, 얼마나 멋집니까? 빛이 비쳐오는 장면이.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 방 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빗줄기를 따라서 그 빛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작은 먼지들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할 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내 주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깨끗한 것 같고 주변이 너무나도 맑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죄가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큰 획을 긋고 많은 후손들에게, 많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별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 다니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별됨은 곧 능력이다. 내가 구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별되는 것이 그 순간 가운데서는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뭔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세상에 뭔가 내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그 다니엘을 눈여겨 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는 잉어를 이렇게 키우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잉어 키우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손에 꼽힌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는 잉어를 많이 이제 키우고 수집을 하는데, 뭐 어느 호숫가에 가면 잉어 엄청 많죠. 막 잉어 떼가 얼마나 많은지 막 드글드글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쁜 잉어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쁜 잉어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품평회를 열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품평회를 여는데, 그때 이제 막 기업의 CEO들이 딱 와가지고 잉어 수집하는 분들은, 여러분 잉어가 한 마리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얼마일 것 같아요? 예? 1,000만 원. 어떻게 알았어요? 1,000만 원인 줄? 야, 이거 대단한데? 여러분 아주 그냥 상식이 풍부하세요. 여러분 잉어 한 마리에 1,000만 원을 하고요, 5천만 원을 해요. 5천만 원. 한번 잉어 사진 보여주세요. 잉어 사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잉어가 5천만 원짜리 잉어입니다. 이번 올해 품평회 때 황금 잉어가 5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 옆에는 3천만 원, 그 옆에는 2천만 원.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잉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잉어 이제 잘 아시는 분한테, 아니 이 잉어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색상, 무늬, 희귀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갖다 놓고 자기 바깥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하나의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잉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 5천만 원짜리 잉어가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도둑고양이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도둑고양이가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잉어만 보호하는 사람을 따로 둔답니다. 근데 이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점이 바로 선명함입니다. 선명함. 색깔 보세요. 무늬가 아주 선명한 거예요. 황금색이면 완전히 선명한 황금색. 1,000마리가 이제 키워내면 1,000마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로 물건을 건지는 건 한두 마리.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 눈에는, 잉어끼리는 알겠습니까? 네가 무슨 1,000만 원짜리 잉어인지 5천만 원짜리 잉어인지 서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별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누가 구별되었는지, 무엇이 구별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별된,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어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뭐예요? 말씀 하나 딱 주시면서, 성경책 하나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 구별되어 살아라.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영적인 구별됨을 갖고 살아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을 때 많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성공하는 삶,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된 참된 성공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구별됨이에요. 유명한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뭐예요? 10가지 유언이 있는데요,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되는 일이다.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두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다 미워하더라도 너는 구별되라라는 것이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구별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삶,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이, 다니엘 6장 말씀이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거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약 80세. 이미 총리를 지휘하면서 3번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 받았어요. 이 80세가 될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구별되었다, 특출났다.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8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언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처음에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그의 나이가 그 10대 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대를 보냈는데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별함이었어요. 우리 조금 앞으로 넘겨서 다니엘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 구별되어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10대 때, 20대 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정독하겠습니다. 1년에 내가 한 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른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음식, 제사에 바쳐진 여러 음식들, 그리고 세상의 술,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즐기고 너희들을 잘 꾸며라. 그런 다음에 왕으로 너희 신하들이 뽑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옳지 않은 음식과 세상에 연락하는 것들을 딱 끄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요, 딱 정합니다. 중요한 집회가 있으면은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하던 어떤 즐겨 했던 것들, 취미 생활들 딱 내려놔요. 제가 이제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걔네들의 최대 적은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엄청 겁을 줬어요. 너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이 엄청 집중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 중학교 애들이 집중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핸드폰 내려놔야 된다. 핸드폰 들고 이거 못 끊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죠? 못 끊어요.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요. 맨날 밤마다 봐요. 충격적인 기사 봤죠? 40대 남성 매일 밤 핸드폰 30분간 보다가 시력이 없어져, 이런 거 기사 봤죠? 겁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보면 안 돼요. 그 선한 것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누가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이런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수련회를 앞두고 잠자기 전 30분은 핸드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어느 한 연구한 EBS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 우등생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점이 발견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부할 때 핸드폰을 덮어놔, 얘네는. 그리고 끄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카메라로 연구한 거예요. 징 울려도 돌려보질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다가도 나 중간고사인데 대학 나 이거 학점 잘 나와야 되는데 찡하면 뭐야? 바로 연락하고 진도가 어딘지 까먹었어.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요. 제가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말씀 준비할 때 딱 내려놓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급하면은 찾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급하면은 뭐 연락하시겠지. 급한 연락 있을 때 외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부터 우리가 뜻을 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서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군에 들어가면서 힘든 게 뭐예요? 군 고참들이, 직장의 상사들이, 학교의 선배들이 뭐 술 먹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미지걱거리, 이래 말이 있는 거예요. 미지걱거린다는 게 미지근거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뜻을 정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의 특징은 처음부터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잔치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뜻을 정하세요. 내가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사정들도 있겠지만 내가 첫날 올라가서 끝까지 있겠다.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그룹 다 올라가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룹장이 여러분한테 다 올라가자! 이랬을 때 그룹장이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요. 그룹장님은 뜻을 정한 거예요. 3교구 6팀 특수나자, 왜 이러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거 시키시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얼마나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연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난 여기서 특수나는데 귀여운 척 할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쟤 왜 이러지? 이러는데 더 심한 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면 저렇게 자유함을 얻잖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수련회 가서 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처음에 뛰려면 힘듭니다. 남들 다 뛰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뛰긴 하는데,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찬양의 은혜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대학 가기 전까지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찬양을 하는데 남들은 손 들고 찬양하고 깊이 있게 찬양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뭐 주님을 잘 안 믿었던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 결정했어요.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었어요. 새벽을 깨웠고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찬양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대 그게. 근데 앞에서 막 우리 워십팀 오늘 참 잘했잖아요. 막 찬양 열정적으로 막 워십팀 막 하잖아요. 그걸 내가 보는데 쟤네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상한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하는 거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나는 말씀이 정말로 읽혀지지 않아. 근데 성경 말씀에 계시록을 읽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무릎을 탁 친 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문을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찬양해도 내가 너무 문을 닫고 있었구나. 어느 날 이제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손 들고 진심으로 찬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글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오른손 높이 들고 뭐 이런 거. 오른손 들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딱 결정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왜 찬양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오른손 팍 드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세상에 잡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생각도 내려놓고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오른손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딱 손을 들 때부터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정해야죠. 뜻을 정해야죠. 근데 놀라운 말씀은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을 때 9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9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이렇게 내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뜻 정한 그 사람에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정한다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의지로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뜻을 정하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야. 나는 그냥 정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방한한 커리 아시잖아요. 스테픈 커리. 그 저보다 어리니까 친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 친구가 20대예요. 그 친구가, 스테픈 커리가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 아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신발에 새기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커리에게는 3점 슛 라인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 아무 데서나 던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선수가 NBA에 아무도 없었어. 그런 길을 열어간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커리 스타일이 NBA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 의지하고 실패했더라도 낙심했더라도 상관없이 주님 의지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농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비전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뜻을 정하세요. 그룹원들을 사랑하기로 내 마음에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그룹원을 포기하지 않기로, 나의 친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분명히 그 친구는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의 길이 막혔어요? 직장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학교 스케줄이 있어요? 내 공부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뜻을 정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번 일주일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있는 우리 군바리들도 그렇게 뜻을 정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간증한지 몰라요. 기도 전화 와요. 목사님 저 기도했더니 휴가가 안 됐는데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군내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게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뜻 안 정해요?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음을 잡았다고. 나 마음 잡았어. 다른 말로 하면 철 들은 거 아니에요? 마음 잡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뜻을 정한 거죠. 영적인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내가 구별되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그 뜻을 정한 그 구별함이, 하나님 앞에 영적 구별함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해보세요. 영적 구별됨을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해보세요. 새벽을 한 번도 못 깨웠다면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라도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뉴스송 빠지지 않고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팀장님들은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요? 궁금하지 않아요? 난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팀원들은 나는 진짜 토요일 스케줄 진짜 많은데 오늘 진짜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팀장님은 여러분 그룹장님 한 번도 안 빠지잖아. 빠지는 그룹장이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팀장님 그룹장 안 빠지잖아. 임원 딱 돼. 출석 받아요. 오늘 출석 40명, 다음 주 출석 40명.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져? 뜻을 정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구별되기로 결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부서장들 지키잖아요. 지키잖아요. 그게 구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드리기로 구별되게 오늘 이 오후에 저녁에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세요. 구별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가지고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요 진흙이 된 이상한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그래가지고 술객들과 여러 가지 또 뭐 점치는 사람들 그때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학자들도 부르고 그래서 야, 이 꿈 해석해봐라. 무슨 꿈입니까? 꿈 안 알려줄게. 아니 말이 돼요.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니엘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세요.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요,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하게 하니라.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걸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거죠. 술객들과 박사들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먼저 이 꿈 책을 보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찾지만 다니엘은 먼저 주님 앞에 친구들을 불러서 나 이 일이 있다, 기도해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써있는 그 방법대로 내가 그 길을 풀어가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은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쓰임 받아서 이 꿈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었는데도요, 처음에는 총리로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는 또 벽에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끝났다. 이것을 여러분, 꿈을 이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다른 사람들은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근데도요, 그러면 왕이 이 나쁜 놈, 내 나라가 끝나? 감옥에 쳐넣어라 그럴 것 같은데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총리로 다시 앉혀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 행하시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구별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능력이요, 구별되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은혜요, 구별되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 읽은 2장 말씀에 보세요. 기도로 구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구하게 하니라.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동일한 패턴인 거예요. 뜻을 정하였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였더라. 기도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을 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함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쫓겨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능력이 말과 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처음 부흥될 때는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흥.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그거 배워요. 부흥해가지고 명성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출석률이 있어요.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500명, 그 다음 주 600명, 80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도 놀라시고 교인들도 놀라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리더들과는 함께 나눴지만 우리 원주 수양관에서도 하나님이 원주 수양관이
그냥 그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리고요, 제2영동 고속도로가 뚫리고요, 누가 찾아와서 땅 좀 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헐값에 땅을 뒷산을 다 사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구했을 때 능력으로 주신 것이지, 지금은요 여기 주위에 한 평도 여러분 살려면 되게 힘들어요. 몇백만 원도 아니에요. 한 평에 몇 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 새벽을 깨우고 구별되고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황금 잉어와 같이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황금 잉어였어요. 다른 잉어들은 전혀 못 알아보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명하니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명하니까요. 미지근하지 않은 거예요. 덥든지 차든지 선명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명한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다니엘서 6장 사자굴에 이제 그 80세가 돼서 총리 세 번째 왕을 섬기는데, 너무 다니엘만 왕이 사랑하니까 다른 총리 둘이, 세 명이 총리인데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 사람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왕은요 다니엘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니엘 편이에요. 천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왜? 다니엘은 선명히 구별되었으니까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원래 이름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바벨론에서 이름을 주는데, 우리도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정말로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이름 다 바꿔요. 여러분도 만약에 계속 그랬으면 지금 이름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여기 히데요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강다니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잘 믿나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로 바뀌냐면 벨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뭐냐면 이방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이 많아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은 사드락, 태양신의 영광.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메삭으로 바꿔요. 마루신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아살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은 느고의 신의 종,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을 벨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벨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아픔 가운데서, 어려운 도전 가운데서, 훈련 가운데서 벨사살로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니엘로 산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로 산 거예요. 그가 17세, 20세 때 바벨론으로 오고 60년 동안 공직 생활이 있으면서 그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오늘 단적으로 이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뭐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신하 벨사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나라가 준 이름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벨사사라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선명하게 다니엘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은 벨살랄로 불렀지만 그의 선명한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두렵고 경외롭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은 늘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려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친구 같은 크리스찬을 처음 봐, 이렇게 불려져야 돼요. 아니, 예수쟁이라고 불려줘도 괜찮아요. 너 야 차라리 목회해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 구분되어 있는 다니엘로 살 때 그 구분되어 있는 능력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별됨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제가 컵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저는 이 컵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다른 컵보다 달라서 제 자리에 늘 뒤에 두고 있어요. 이걸로 먹지도 않아요. 이것은 나의 전시용, 나의 귀중히 여기는 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까이 좀 비춰줘 보세요.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신경민 목사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은 여기 쌍십자가도 그려놨어요. 보이세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컵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딱 하나 만들었어요. 도예학교 가서 딱 이렇게 빚어서 정말로 말아가지고 한 줄씩 말아요. 아세요? 이렇게 한 줄씩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그 위에 동그랗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들고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기에 이제 빛깔을 칠해가지고 굽는 거예요. 이제 굽는 거는 전문가가 해줬지. 그래서 딱 나온 게 바로 이 컵이에요. 왜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우리가 왜 구별되어서,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뉴스홈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되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왜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냐면 이 빛깔을 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구별되어서 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칠해주신 그 빛깔을 내면 이 컵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컵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함의 빛깔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색칠해 주신 그 빛깔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빛깔을 내십시오. 영적 빛깔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23절 읽겠습니다. 6장 23절. 이 얘기를 듣고 왕이 기뻤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하매 그들이부터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더라도 나의 이 빛깔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꾸준하게 나의 구별됨의 선명함을 냈을 때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리고 그 온 나라 가운데 칭송을 받고 나아가서 이 왕이여 조서를 내립니다. 온 나라야, 내 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빛깔 지켰을 뿐인데 그 빛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명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일생을 주셨어요. 그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면
그 구별함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 시대 여러분 리더십으로 써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온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꿈으로 벽을 넘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늘도 그 구별함을 통하여 벽을 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아멘 내게 주셨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결단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아멘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구별됨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우리 한 번 더 내가 구별함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결단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구별됨의 능력, 구별됨의 능력.
주님만을 따르리.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되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깔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적 빛깔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명함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결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각 팀마다, 각 그룹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선명함의 영적인 빛깔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결단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능력과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역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꿈으로 벽을 넘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늘 지켜주옵시고 이 민족을 모든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선명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들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한나 목사님 청빙절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뜻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의 아픔 주님 아시죠? 주님, 병마로 아픔으로 또 분열로 외로움으로 아파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듯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믿음이었더라.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유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모든 군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다니엘같이 선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교구 6팀 특순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특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3교구 6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워십팀 아름다운 워십으로 늘 영광 돌릴 때마다 주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몸으로 찬양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구별된 하나님의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또 성경 봉독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오케스트라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영상 음향 모든 조명 예배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또 실행위원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주님께서 크신 축복 은혜 우리 임원들에게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